우리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오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지하지 아니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괜히 설교를 통해서 시험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 말라기 3장의 설교가 참 힘든 시대이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말라기 3장의 내용, 곧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녹화를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게 녹화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라가면은 하도 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11조를 강조하는 목사가 있다 해가지고 벌떼같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참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상황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나의 생각을 따라 하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라인 인터넷에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까지도 하고 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려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또 잘못된 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적으로 혹은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경을 그대로 말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분석하고 그래서 말씀을 거짓으로 행하고 그 말씀을 오히려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 그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런 일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내가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약 안에서 여러분 그가 안 했다고 지옥 가느냐? 사실은 그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한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판단하고 분별해서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건 내 마음과 맞지 않으니까 나는 이것과 상관없어,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권하고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서 내게는 안 맞지만 나는 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없다면 입을 닫으면 됩니다. 그걸 하라 마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자기의 말을 늘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적질을 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11조와 각종 봉헌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첫 예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라 구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하치고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느냐? 모든 애굽의 사람,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장자, 처음 난 것을 다 멸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특별히 그들에게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와 처음 난 모든 것, 이 장자는요, 왕의 장자에서부터 그 문 뒤에서 맷돌질을 하는 여종의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의 첫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장자와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면하게 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로 지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민수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이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대신 다른 것으로 드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그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속을 해야 됩니다. 대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속을 합니까? 은 5세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사람은 대속하고요, 그 외의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대로 제물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첫 예물을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처음 난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양의 피로 대속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열의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11조를 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1지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하나님의 택함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어느 지파였죠? 레위 지파죠. 바로 그 레위 지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11지파가 낸 그 11조를 가지고 또 11조를 구분해서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고 복을 누리고 그 땅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열매를 거둘 때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레위 지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신약에는 레위 지파도 없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왜 지금 신약에서 11조를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11조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의 성전이 몇 개가 됩니까? 구약의 성전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그 일, 물론 성전이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힘들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레위 지파들 한번 보세요. 레위 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로 가면 전부 다 성전에 가서 일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일할 때 그 성전의 일을 많이 잊지 않습니다. 자, 성전 문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수십만이 되고 레위 지파가 각 처에 그들이 거하다가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들이요, 각각의 자기들의 순서를 맡아가지고 뭐 1개월 동안 또는 뭐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관리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성전에 어떤 문을 관리하는 것은 그래도 좀 특별한 레위인 중에서 순서를 따라서 돌아가면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하는 거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런 성에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은 그들은 노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나와서 그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전부 다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일했습니까? 성전 한 곳에 일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명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100명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매일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11조를 바쳐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약을 보세요. 신약의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각에 있는 데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교회를 여러분 감당하며 또 나가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힘써야 될 일들이 얼마나 신약 안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1년에 한 달도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11조를 통하여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니까 그게 필요가 없고, 여러분, 신약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교회가 유지되고 보수되고 일꾼들이 세워져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 이 신약에 구약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라, 이것 때문에 해야 될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가장 큰 순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갈 때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성장하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에서도 세금을 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야 될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11조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11조만 내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해라, 봉헌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배부르고 하나님이 그것을 먹고 여러분 배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고 순종할 때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여러분 내가 한다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전에 여러분 그 어떤 그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어떤 비결이란 어떤 사장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는데 젊은 사람은 개를 키우지 말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에게 왜 개를 키우지 말라고 하느냐? 개가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벌써 젊어서부터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고 그것에 매여가지고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정말 일을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 굉장히 성공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운을 말합니다. 재수가 좋고 어쩌다 보니까 때가 맞아서 여러분 되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운때가 안 맞고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늘문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하늘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여시고 복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의 길이 형통합니다. 그의 길에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아래 풍성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풍부한 모든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데 이걸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내가 아까운 마음과 내 마음에서 이것을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시겠습니까?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하시겠다. 옛날 성경에는 황충을 금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황충을 금한다, 메뚜기를 금한다. 여러분, 날씨가 온도가 조금 더운 것 같아서 메뚜기가 한번 이렇게 일어나면은 온 땅과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입수는 재앙과 재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걸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